사무엘하 24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낭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사무엘상하 통틀어서 마지막 마무리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그 마음에 교만함이 생겨서 이스라엘을 인구조사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것, 우리 성경에 민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 지파의 그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이 민수기인데 그때는 괜찮고 지금 다윗의 인구 조사는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마음의 동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나라가 안정되고 또 강건해지고 그리고 사람도 많아지고 큰 제국을 이루게 되고 그러다가 그 세월들이 지나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다, 너무 우리 왕은 훌륭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니까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렇게 고백하던 마음이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자신의 업적 이런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벌을 내리시는데 독특한 것은 다윗에게
세 가지 형벌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하죠.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 또 두 번째는 왕이 왕의 원수들에게 석 달 동안 도망을 치게 되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리게 되는 것. 다윗은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이와 같은 형벌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이 내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5절 말씀 보면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내림에 죽은 자가 7만 명입니다. 7만 명. 근데 이걸 생각하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7년 동안 기근이 임하는 것, 이스라엘 모든 그러한 그 백성들이 다 고통을 겪는 겁니다. 전염병이 내리는 것, 비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내리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거하고 죽게 되는 그러한 형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이 원수들에게 석 달 동안 쫓기는 것은 다윗만 고생하면 됩니다. 다윗이 지금 범죄하여서 이와 같은 형벌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그 책임이 막중하고 다윗의 형벌이 이스라엘 가운데도 미치는 것도 맞지만 다윗이 그냥 내가 석 달 동안 쫓기는 삶은 살면 되지 우리 다른 백성들이 그와 같은 고통을 겪게 해야 되겠는가 생각하면 두 번째를 골랐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 그와 같은 형벌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게 됩니다. 어쩌면 사울 왕에게 오랫동안 쫓기는 삶을 살아서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도 쫓기고 그런 삶들을 많이 살다 보니까 도망 다닌다고 하는 거 너무너무 싫다 이렇게 반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의 입장에 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봤어도 그렇고 세 번째를 선택한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죽임을 당하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의 그 좋은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자신이 범죄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이와 같은 형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죽게 되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그러한 생각들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고 하는 것, 다시 돌이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그러한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다윗의 마음이 바뀔 때 어떻게 행하셨냐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이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다윗을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이후에 18절 말씀 보면 선지자 갓을 보내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낼 것을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 모든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또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신 것처럼 다윗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긍휼 때문에 다윗도 자신의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25절 말씀 보면 또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린다고 했는데 다 안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징계를 행하시다가 멈추신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형벌을 이제는 그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제단은 큰 의미가 있는데, 다윗 다음의 왕이 되었던 솔로몬이 이 타작마당 터에서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에 있던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의 이 제단,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사 재앙을 그치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것은 이어지는 성전을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함 받는 그러한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죄 용서함 받고 감히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고, 그리고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되는지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혹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는 것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저희들에게도 잊지 않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이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